안녕하십니까. 오늘도 유튜브 방송을 하면서 세상과 소통하는 문찬수 목사입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볼 말씀의 제목은 예수 그리스도의 기도라고 정해 보았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필 성경 본문은 요한복음 17장 1절에서 5절까지입니다. 먼저 제가 오늘 본문을 제가 한번 읽어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7장 1절에서 5절까지.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 가라사대 아버지여 때가 이르렀사오니 아들을 영화롭게 하사 아들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게 하옵소서.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신 모든 자에게 영생을 주게 하시려고 만민을 다스리는 권세를 아들에게 주셨음이로소이다.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이 일을 내가 이루어 아버지를 이 세상에서 영화롭게 하였사오니 아버지여 창세 전에 내가 아버지와 함께 가졌던 영화로서 지금도 아버지와 함께 나를 영화롭게 하옵소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방금 제가 읽은 이 본문은 예수 그리스도의 마지막 기도입니다. 그리고 이 예수 그리스도의 마지막 기도는 사복음서 중에서 유일하게 요한복음서에서만 발견되는 내용입니다. 제가 이미 말씀드린 기억이 있습니다만 요한복음은 11장을 정점으로 해서 크게 전환점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13장부터 17장까지는 예수님의 유언적 마지막 설교이죠. 예수님은 이제 십자가를 지셔야 하는 그 중한 일을 앞두시고 제자들에게 무엇이 중요하며 주님께서 왜 십자가를 지셔야 하는가 하는 일들과 주님께서 계시지 아니한 이 땅에서 제자들이 무엇을 바라보며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들에 대하여 말씀을 나누신 후에 이 기도를 드리고 있습니다. 사실 오늘 우리가 살펴봐야 할 말씀 중에서 먼저 요한복음 17장 1절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 가라사대 아버지여 때가 이르렀사오니 아들을 영화롭게 하사 아들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게 하옵소서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여기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한다 하는 말이 나오는데 우리가 흔히 잘 쓰는 용어로 바꾸면은 하나님께 영광이 되게 하옵소서 하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무엇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일이냐 하는 것을 오늘 우리가 살펴보고자 합니다. 우선 아버지여 때가 이르렀사오니 하는 말씀이 보입니다. 아버지를 영화롭게 해 드려야 할 그 때가 이제는 다가오는 것 같다 그런 말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아는 대로 추적해 보면 때가 가까웠다 하는 그 때 어느 때입니까? 십자가에 못 박혀서 돌아가셔야 될 때가 이르는 것 같습니다. 그런 말씀이죠. 그 일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일이며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는 일이라는 것을 우리는 이 말씀 속에서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흔히 쓰는 하나님께 영광이라는 의미와는 조금 다른 의미가 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가 모든 일이 잘 되고 형통하고 그러면은 하나님께 영광, 신자가 믿지 않는 사람들보다 일들이 풀려지고 하는 것을 보면 그럴 때 그것이 증명될 때 하나님께 영광이라 그럽니다만은 정리하면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 하는 말의 핵심은 하나님께서 작정하신 그 일이 이루어지는 것을 하나님께 영광이라 그럽니다. 신약성경 에베소서 1장 13절 14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의 기업의 보증이 되사 그 얻으신 것을 구속하시고 그의 영광을 찬미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좀 설명드리면은 예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는 그 일이 왜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일인가 하면은 하나님은 이 땅에서 죄로 죽어가는 인생을 긍휼히 여기시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택하신 하나님의 백성이 구원되는 그 일을 매우 기쁘시게 생각하고 그 일을 이루기 위하여 작정하신 십자가 위에서 죽으시는 그 일을 작정하시고 그 일을 통하여 하나님은 당신의 뜻을 이루셨다 그 말입니다.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이다 그런 말입니다. 그래서 가장 영화롭게 여기시는 일과 예수께서 하나님 영광을 드러내는 일이 바로 택하신 백성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십자가 위에서 죽으시는 그 일이다 하는 말씀으로 정리될 수 있겠습니다. 이런 말씀을 드리면 우리는 곧바로 어디로 나갑니까?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일은 죽어가는 백성들을 구원하는 일이다. 전도하러 가자. 물론 전도하는 일이 귀한 일이긴 합니다만 그렇게 나가면 안 됩니다. 지금 대한민국 안에서 전도 열기가 없어서 대한민국 신자들이 욕을 먹고 교회가 힘을 잃고 있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해지는 것은 우리의 할 일이 아니고 주님이 하실 일이고 성령이 하실 일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할 일은 내게 주어진 환경과 여건 속에서 하나님께서 부르신 그 부르심에 응답하는 일이며 시인자답게 이 땅을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일이다. 다시 정리하면은 그것으로 하나님의 은혜가 내가 구원받은 백성이라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위에서 죽으셔서 나 같은 죄인이 구원받았다 하는 것을 내 삶을 통하여 증명이 되도록 살아야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이다 그런 말입니다. 이 진리를 깨달은 사도 바울은 고로새 교회에 편지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고로새서 1장 24절 내가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이런 말씀을 합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그 일에 우리를 부르시고 그 일을 우리에게 맡겨주셨는데 그 일을 이루기 위하여 나는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지금 매우 고난받는 일을 기쁘게 생각한다. 자랑스럽게 여긴다.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봅시다. 운동하는 선수들의 최종 목표는 올림픽에 출전입니다. 그러나 그 자리에 올림픽이라는 그 자리에 가기 위해서 뽑힌 선수들은 태능선수촌에 들어가지요. 태능선수촌의 생활 잘 모르지만은 이야기 들어보면 죽을 지경입니다. 그 자리에 선수촌에 들어가는 그 순간부터 올림픽이라는 자리에 참석하기까지 죽을 힘을 다하여 연습에 연습, 피눈물 나는 연습이 필요하고 그 자리에 가기 위해서 땀을 흘려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뽑힌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 나라에 이르기까지 우리는 죽을 힘을 다하여 달리고 달려야 합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라는 말씀을 하십니다. 무엇을 먹고 이러면 되고 이러면 안 되고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일에 내가 앞장서고 그 일을 위하여 고난받는 일도 기쁘게 여길 줄 아는 수준에 올라가야 한다 그런 말입니다. 빌립보서 1장 20절에서 24절까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럽지 아니하고 오직 전과 같이 이제도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히 되게 하려 하나니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니라. 그러나 만일 육신으로 사는 것이 이것이 내 일의 열매일진데 무엇을 가리는지 나는 알지 못하노라. 내가 그 두 사이에 끼었으니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을 욕망을 가진 이것이 더욱 좋으니 그러나 내가 육신에 거하는 것이 너희를 위하여 더 유익하니라. 지금 사도 바울은 로마의 감옥에 있습니다. 그런데 바울의 관심은 이 감옥에서 빠져나가는 것이 아니고 자기가 살고 죽고 고생하고 하는 것 이런 것은 문제가 아니고 내가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을 더 기쁘시게 하는가 하는 것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오직 바울이 바라고 기대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종교의 되는 그 일과 이 땅에서 주를 알지 못하는 인생들이 한 사람이라도 더 구원받는 그 일에 자기가 쓰임받는 것이 귀한 일인 것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과연 어떤 자세로 이 세상을 지금 살고 있는가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고 하겠습니다. 우리는 지금 무엇을 위하여 기도하고 있습니까?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기도하고 있는지, 아니면 이 땅에서 나와 내 가족들이 잘 먹고 잘 사는 일을 위하여 기도하고 있는지 우리 스스로를 확인해 보면은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는 사람인지 아니면 내 영광을 구하는 사람인지 우리는 확인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